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강단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2주 전이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날, 우리 홍정택 목사님 계시는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목사의 주체로 새벽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기억하시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중앙교회 뒤뜰에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한국같이 정겨운 정말 아름다운 물레방아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한국의 정취가 확 나는 게 아주 고즈넉하게 그냥 조용한 물소리가 쫙 나면서 물레방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날 오신 분들은 그 물레방아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즈도 적지 않고 제법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물레방아를 누가 만드셨나요? 웃으시는 분은 다 아시네. 10년 전에 이영대 장로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셔서 그 교회에 기증하신 거예요. 우리 이영대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영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잘 아시지만 우리 이영대 장로님 지금 병환으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제법 이제 오래되셨는데 참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그 물레방아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뭘 생각했느냐면 우리 이 장로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참 주님이 내가 봐도 기쁜데 우리가 봐도 기쁜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감사한 그런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결국 육신의 장막을 벗죠. 이것은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어딜 가죠? 영광스러운 복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뭐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말은 우리의 부활해서 그 영광 속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순식간이고 우리의 부활도 순식간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아주 순식간, 한순간에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죠?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에 가게 된다는 거죠? 영광 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산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 그럼 사람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가능하게 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이웃에게 또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분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사모하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계신 곳에 가고 싶잖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 지난주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취임식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어요. 참 감사한 건 저에게 성도님들 마음이 아주 넓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원수 쓴 분이 없으니까 뭐 이 지역 행사에 아주 참 오픈 마인드로 해서 어디 바자회 하는데도 잘 가주시고 또 다른 교회 행사도 부담 없이 가시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날 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말이 뭐였느냐면 미국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3가지 기억납니까? 첫 번째 I love you, 두 번째 forgive you, 세 번째 dinner is ready. 이 우리말로 하면은 니 좋아한다, 용서해줄게, 밥 먹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상에 딱 2곳입니다. 딱 2군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 부부 사이, 자녀. 내 네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요. 그래. 그까지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밥 먹읍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가능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멘. 야, 우리 성도님들 아주 A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죠?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참 그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참 이름도 빛도 없이 그 귀한 음식,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60인분, 많이 나올 땐 70인분, 뭐 60인분, 70인분, 여러분 밥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아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한번 해볼래요? 진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같이 밥 먹읍시다. 밥 먹자. 오늘 마치고 밥 먹으면 되죠. 너무 많이 먹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모습을 벗고 가는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비춰주면 그것 이렇게 이제 다들 이제 아실 텐데요.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설명할 테니까 눈으로 비치는 것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24절에 이제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냐면 신명기 25장에 맞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만든 이제 법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계대 혼인법.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혼인법이 있는데 이제 어떤 법이냐면 그 가문의 대를 잇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문에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부인을 동생한테 들여보내서 자식을 갖게 하는 것.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는, 그걸 허용하는 법이 그냥 강제성은 없지만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를 잇게 하도록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룻이 나오죠. 예, 룻이 그 예입니다. 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빌미로 25절에 이릅니다.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엉터리를 이제 억지로 이제 칠형제가 있는데 첫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대법에 의해서 가문은 있고 기업은 살려야 되니까 그 여인이 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째. 근데 셋째도 자식이 없이 떠났다는 거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자녀 없이 다 세상을 떴다는 거죠. 이제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죠. 억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해서 다 살았다는 거죠. 다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 28절. 그럼 다 살았다. 7 아들 다 살고 그 여인 혼자 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됩니까? 이야, 기상천외한 그런 논리를 그냥 더럽힌 거죠. 자, 그런데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다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도행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 말에서는 분명하지 않은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모습인지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맞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보면 분명히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있느니라. 아멘. 천사같이 된다는 이 모습의 이 몸이 어떤 몸인지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썩지 않은 것, 강한 것, 영광스러운 것, 그 다음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도 한순간이고 부활도 한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한에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갑자기 여기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갑자기 나타나고 떠나셨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몸으로는 신령하지 못한 이 몸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으로는 우리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58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58절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문장입니다. 이게 문법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문장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라 해야 맞는 말입니까? 있었느니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있느니라. 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벌써 30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를 미래를 초월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시는 예수님의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혹시 그 NIV나 영문 성경이 있으면 영문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하게 그 문장이 아주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answered.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콤마. I was born before Abraham was born 하고 딱 콤마 하고요. 그 다음 I 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전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아브라함 전에 I am 내가 이 I am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할 때 사용한 문장이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제호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I am을 쓰는 거예요. 나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나에게는 현재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는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각.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상황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말을 굳이 오늘날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 말씀은 결국 영적인 하늘나라에는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직 현재. 이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다 설명이 되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늘나라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어 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할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덥죠?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워서 그냥 다들 힘들어 하시네. 제가 이제 시간을 아끼려고 아까 그냥 좀 패스했는데요. 여러분 현재만 있다는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제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이 좀 혼돈스러워 할 것 같아서. 왜 제가 그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한순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죽음이 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이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 시간으로는 내가 죽어서 그 다음 부활할 때까지 우리 인간 시간으로는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설을 주장하느냐면 그 공간을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자는 설. 그동안 그냥 다시 부활 일어날 때까지 잠잔다는 설. 또 뭐 기타 잠깐 기절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인간적인 시간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간의 개념을 딱 이해하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영원한 영혼 속에 들어가면 모두 다 현실이고 현재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갭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만 있으니까. 오로지 현재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육신을 벗어나면 그 다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그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 해피하겠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실래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좋은 꿈을 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에서 영혼이 깨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그 5장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5장 이제 제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너무 좀 시간이 것 같아요. 사도행전 참 6장 7장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6장 15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납니까? 말할 수 없는 환희, 기쁨, 정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쁠 때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리고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보면 스데반이 보니까 영광 가운데 어떻게 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다. 영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doesn't matter. 여러분 그런 영광 속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죽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순간인데 눈 깜빡할 새에 죽은 그냥 이런 아름다운 참 모습이 우리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칼럼에서 제가 봤습니다. 4월 2일자 그러니까 이제
부활 주간에 거기 이제 원목 이제 그분이 성함이 병원 원목으로 계시는 김효남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카이저 병원하고 메모리얼 하스피털에서 원목을 하십니다. 병원 원목 아시죠? 군인은 이제 군목이 있듯이 병원 원목을 미국에서 원목을 하시는데, 우리 진숙 집사님은 잘 아시네요. 그런 일에 익숙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칼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실래요? 어느 날 아침 병원 복도에 긴급 코드가 울렸다. 이제 보통 블루 코드라 그러죠. 마지막에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 이제 각 분야 전문 의료진이 환자 침상에 모였다. 원목인 나도 도착해 상황을 보니 환자에게 긴급 프로토콜이 시작됐다. 이제 하늘나라 가신다는 거죠. 몇 주간 병상을 지켰던 환자의 딸이 병실 코너에 앉아 힘들어하는 침상의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다. 환자가 임종을 기다리는 순간 나는 딸의 특별 요청을 의료진에게 전하고 허락을 받았다. 딸이 어머니 곁에 누워 가만히 껴안고 체온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그간의 사랑이 고마웠다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속삭이면서 마지막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쓴 게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참 죽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스스로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기다리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든든히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육신이 힘들고 우리의 기억력이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놓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